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개천절 휴일은 잘 보냈습니까? 네, 시험 후에 푹 쉬었는지, 또 친구들과 잘 놀았는지, 궁금한데요. 목사님도 어제 모처럼 쉬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재량 휴업일로 쉬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잘 쉬고 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금요일 데일리 큐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큐티 책은 36페이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바로는 이 재앙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이 재앙은 왕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죄수라고 봐주는 법도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이집트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집트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립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마치 쫓아내듯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양도 소도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끝까지 버틴 것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한 결말 같아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무서워하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34절에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빵을 만들려면 빵 반죽을 발효시켜야 되는데 뭐 오늘날이야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것들이 있다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은 뭐냐면 바로 발효되지 않은 반죽, 아직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반죽을 말하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빵을 부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지금 이집트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이삿짐을 다 챙겨서 나가기 바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은근과 옷을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네,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다 받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한 푼도 받지 못한 그 밀린 월급을 한꺼번에 지금 받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석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또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을 짧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시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론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한 것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쫓아내려고 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도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이긴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이기셨다 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가서 전리품도 선물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 가지고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 다 들어봤죠?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허세를 부린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힘을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우만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다 이룬 거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데일리 큐티는 다 끝났고요. 우리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만납시다.